하나님께는 여러 속성들이 있습니다. 여러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수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이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에게도 똑같이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명령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과 욕망과 부정의 소리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전적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마땅하게 거룩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실이 나타납니다. 거룩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은혜와 거룩함이라는 것은 태양의 빛과 열처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데 그 사람이 거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속에 여러 엄행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분쟁과 많은 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죄를 누룩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우리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너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곧 성결한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와 저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았다면 너희는 죄의 누룩을 버리라. 죄의 누룩을 조금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누룩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어저께 컴퓨터에 저 휴지통에 비워놓았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다 비운 것이 아니에요. 휴지통을 뒤져보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찌꺼기들이. 이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의 휴지통을 깨끗이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마세요.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함도 주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성별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졌다면 누룩이 없는 삶, 죄와 결별되어진 삶,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주어진 은혜는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은, 죽어지는 희생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지고 문설주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 피를 보고 천사들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믿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대속의 피가 흐를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에서 면제되어지고 구원의 위대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지난주에 짧은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한 의사가 간증한 것이에요. 죽었던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인상이 완전히 찌그러지면서 온몸이 비틀거리고 뼈가 어지러지고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3일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죽어갈 때 그렇게 험악한 표정을 지었느냐?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느냐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지옥을 봤다고. 나는 지옥을 갔다고. 나는 지옥을 봤고 나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았노라고. 그 두려운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내 영혼은 결코 숨을 쉴 수 없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것은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입니다. 그 깊은 죄악의 지옥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심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전가시켜버렸습니다. 네가 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랍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피하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노라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구별이 늦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의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 순전한 생명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께서 죽으셨는가?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나 같은 죄인이 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렇게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문제를, 죄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탄의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끊어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동적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죄 없는 속죄양이 스스로 자원해서 되셨다는 것입니다. 능동적 순종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부득불 짊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는 것이 당신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짐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일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그리스도는 적극적으로 당신의 전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신적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다 위를 걸으시며 폭풍을 잠재우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영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에 대해서 진노를 친히 담당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하신 위대한 예수들을 영원히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속을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어 달렸을 때 다 이루었다. 테텔루스 타임. 이것은 퍼펙트예요. 완벽하다. 더 이상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땀과 어떠한 눈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신 그 속죄의 제물만이 완전하고 충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속죄받게 충분히
충만하고도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저주받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제사가 뭔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가 죄 용서 받는데 어떤 것도 율법이 더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당당한 외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했다면,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세상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한 희생제물은 단번에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늘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평화 샬롬의 교제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흠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다요. 토부예요. 완전하여서 더 이상의 손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와 같은 전통적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회복했다. 전적 은혜로서 완전히 용서가 성취되어진 것. 우리는 이 교리에서 절대 여러분 흔들려서 안 됩니다. 슈베르트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슈베르트는 미완성 교향곡을 지었습니다. 불후의 명작이죠. 불후의 명곡이에요. 근데 왜 이 곡이 제목이 미완성 교향곡일까요? 그것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악장, 제2악장까지만 지어졌고 마무리가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슈베르트는 완성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연구한 결과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2악장까지 짓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악보를 던져놓고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성했더라면 더욱더 빛이 나는 불후의 명곡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어느 정도 감당하시다가 여러분 감당치 못하고 던져놓은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완전하게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떤 부분적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전한 대속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이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의 주제. 우리 오늘 8절을 보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명절을 지키자. 유월절 명절,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유월절 명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명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속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 우리가 영적인 명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 명절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곧 믿음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누림을 통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잔치의 연속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잔치의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내 인생은 잔치야. 어제 밤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주 오래된 찬양을 하나 불렀습니다. 주 예수 주신 기쁨 내 마음속에 이런 거 아시죠? 주 예수 주신 기쁨 내 마음속에 언제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 이런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은 매일이 기쁨의 잔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참 양식입니다. 그의 육체는 참된 양식이에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시십시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료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생명의 생수를 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때 그분은 하나님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는 분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는 샘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교제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한 교제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속에 이런 텐트를 치시고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퍼펙트, 완벽하고 완전한 교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이유는 인간의 불행, 하나님과의 모든 끊어졌던 단절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사람의 보호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두렵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찼는데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죄의 누룩을 버리고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의 누룩에서 철저하게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8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은 발효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신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신맛을 가진 이 누룩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이 누룩이 여러분 번식하도록 두면 어느 한순간 모든 것에 여러분 누룩이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의 누룩이 우리 속에 여러분 싹을 틔우는 그 순간, 잠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그 누룩은 더 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너희가 다 제거하랍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에요. 가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죄의를 가지 말아라. 왜?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죄의를 걸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성품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누룩을 제거하는데 여러분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는데 여러분 40년, 이것은 인간의 한평생이에요. 애굽의 누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나긴 광야의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죄의 누룩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죄의 길로 추락하게 합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 한 덩어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 누룩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잡초는 참 신기해요.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상추밭에 저는 잡초를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뿌렸는지 잡초투성이에요. 제가 뽑아주지 않으면 상추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영양분과 물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뽑아도 나는 것이 잡초예요. 여러분, 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도 이 죄는 또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또 뽑고 또 뽑고 또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을 때, 죄가 작은 모양으로 있을 때,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왜 살기가 힘이 듭니까? 그것은 암이 몸 전체에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암은 지금 고칠 수 있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은 그 작은 암덩어리를 잘라서 제거하면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암덩어리를 여러분 계속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괜찮겠지 하고 여러분 두게 되면 그것이 치명적인 죽음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의 누룩도 암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겨져 있는 죄의 누룩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 뽑아버리세요. 하나도 남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일, 죄의 누룩을 버리고 우리 해야 될 일은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언젠가부터 이런 세상주의, 세상 풍조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번 여러분 우리 고신총에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공적 예배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 주일 오후 예배는 공적 예배가 공예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지키도 되고
교회가 오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왜 총회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세상 풍조입니다. 현대교회는 좀 사람들에게 자유를 많이 줘야 됩니다. 주일에 오전에 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후 시간을 좀 보내도록 배려하는 것이 현대교회가 좀 세련되어진 모습이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시리가 여러분 더욱더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목사님 요즘 세상도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분리되어진 것을 우리가 여러분 분리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풍조 속에 아주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찾지 못하면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쓰임 받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룩함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5년 로드맵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첫걸음이 거룩함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부단하게 여러분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거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 일에 잠시라도 서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죄를 통해 하오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생명이에요. 세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누룩을 버렸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시면 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장이 불을 탁 밝혀들고 방에 빵가루가 있는지를 샅샅이 살핍니다. 그리고는 그 빵가루를 다 쓸어내요. 혹시라도 누룩이 핀 것이 있다면, 곰팡이가 핀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집안의 이런 금요일마다 대청소해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대청소한 지가 한 10년은 돼갈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대신방 한 지가 한 10년 됐으니까 대신방 할 때면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매주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지면 안식일 오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서 누룩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옷을 흔듭니다. 찬장을 비웁니다. 서랍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행식주의라고 그렇게 여러분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거룩함을 준비를 했습니까? 이 주님의 날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얼마나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나왔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면, 유월절을 기념한다면, 구원의 기쁨을 참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죄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버리세요. 아직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술에 취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죄의 누룩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샅샅이
살펴야 됩니다. 누룩을 찾기 위해서 불빛을 랜턴을 들고 찾는 그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성령의 랜턴을 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랜턴을 여러분 환하게 밝혀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누력을 다 내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는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성도가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참된 행복은 거룩함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할 때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2주 연속 동안 좀 바깥을 나갔다 왔습니다. 임원수련회 좀 멀리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여행이 여러분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난주 제주도의 군기지 방문하고 제주도를 이틀을 또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임원 수련회 갔을 때는 내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면, 군 선교위원회 일도 휴식의 시간이 있었지만 전혀 저에게는 휴식이 아니었어요. 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두 번, 세 번 해보십시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아무리 여러분 많을지라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롭게도 주님과의 교제는 가지면 가질수록 새 힘이 솟아나요. 세상의 힐링이란 것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치고 메마른데 주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행복은 비싼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어떤 값요? 우리의 구세주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가 이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거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은 성도의 행복을 만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행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지속적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이 참된 평안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예수의 뿌려진 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을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평안을 맛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회의 눈물이 나오고 주님이 내 마음을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의 진정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뿌리 뽑고 주 앞에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닥쳐오는 많은 인생의 문제는
죄의 누룩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항상 평안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 두 문제는 여러분,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이 다 공통적으로 죄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동생을 살해하고 난 뒤에, 현대인의 여러분 대표적 질환이 신경성 정신질환입니다. 곧 스트레스죠. 물론 저도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것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거룩의 위대한 탑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식물 중에 신경초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초는 사람의 손이 그 식물을 만지는 그 터치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만지는 그 순간 오그러듭니다. 저는 이 신경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초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특히 여러분 이 시는 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눈을 버립니다. 눈을 버리면 마음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습관은 21번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뇌 속에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뇌 속에 길이 생기게 되면 뇌는 계속해서 그 길 속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냅니다. 그 길로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길을 만드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뇌 속에 여러분 죄의 길이 형성되어져 있다면 신경 전달 물질은 끊임없이 죄를 짓기 위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을 버리십시오. 거룩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습관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죄의 누룩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